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일텐의 시간, 오늘은 이사야서 23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인접한 나라들에 대하여서 그들의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요. 23장은 유다 땅 북서부 쪽에 있는 해안 도시국가 두로와 시돈에 관한 예언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의 두 도시 국가였습니다. 해상 무역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하면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더불어서 문화와 상업이 번성하게 되고요. 유동인구가 많아지죠. 이론적으로 향락산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두루는 이집트와 다시스를 연결하는 요충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스, 요나서를 읽을 때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어떤 도시나 국가가 발달하고 잘 산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구경거리가 많기 때문이고 즐길 것을 찾기 때문이죠. 그리고 롤 모델로 삼기조차 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저 도시 국가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착시 현상에 의하여서 그런 호황이 오래도록 유지될 거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역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번성했던 도시가 GDP가 낮고 인플레가 상승하고 빈곤층이 증가한다는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선택해야 된다. 여당과 야당이 갑론을박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염두하면서 23장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로는 한때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하지만 그 다음 상황은 어떠합니까? 1절 말씀입니다.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기띔이라고 하는 지명은 신약의 구브로 섬이라고 알려진 사이프러스 섬을 의미합니다. 시도니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화려한 날은 가고 비참하고 쓸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가 그 잘 나가던 도시는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원인이 분명히 있겠죠? 성경은 여러 원인 가운데 영적인 원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되풀이하다 보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화를 욕되게 사용하는, 즉 부패하고 타락하고 공의와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이 멸망하게 되는데 도구로 쓰인 세력도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그 회초리 막대기가 되었을까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고대 역사에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아수르에 의하여 공격받은 적도 있고 바벨론에 의하여 공격받은 적도 있고 그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알렉산더에 의하여서 공격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두로가 공격당한 것이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런 해석이 타당하다고 여겨질 만한 말씀도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요. 두로가 그렇게 공격당하여 비참한 시대를 맞이하지만 다시 회복될 거라고 하는 예언 속에서입니다. 그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물리적인 숫자 70년일 수도 있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한 기간,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나라가 회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회생한 그 나라는 다시 상업, 무역에 집중하겠죠? 그 상무역에 집중하는 것을 오늘 표현은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해석에 약간 고민이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의 일부가 여호와를 위하여 또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을 위하여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왕 히람 그리고 두로의 기술자 히람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두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공사의 대역사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을 감당하게 되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된 그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국가로 재탄생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정 부분 몫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요. 두로와 시돈은 유대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특별히 물질주의와 상업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강조되고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시대 사람들에게 두로와 시돈은 롤 모델과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나라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바뀌게 되고 불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는 그 사회 질서가 올바르고 경제 정의가 실행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진다면 얼마 가지 않아 그 도시와 그 나라는 폐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는 나라들은 다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잘 사는 것, 부유한 국가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부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돼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없는 부유함은 곧 멸망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국가와 경제가 하나님의 법칙 위에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된 경제의 부흥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칙으로 경영하고 사업할 때 가능하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